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4월 20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이제 자라나고 또 살아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태양, 즉 햇빛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또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영혼의 햇빛 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어떤 주일보다도 좀 특별한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하하는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 또한 기쁘게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1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해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이 아울러 부활할 것임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은혜롭고 거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가 아무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쩔 때는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다른 때는 몰라도 성탄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확실히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주인공이 아니실까 합니다.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와 같이 사망 권세, 죄의 권세, 공중 권세 모두 다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이긴 자가 되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언제나 평강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굳게 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이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부활로 완성되었으며 다 이루셨기에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익히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손을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근데 아까 그 찬송 되게 한편의 대서사시 같았어요, 진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까지 전체 내용을 한 곡의 찬송으로 다 요약한 거잖아요. 굉장히 정말 심금을 울렸습니다. 네.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날에 큰 영광과 깊은 찬양,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저희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기록된 성경 말씀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저희가 1.1획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사오매 비록 저희가 뒤늦게 태어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여 매시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사오나 저희 안에 충만케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다시 사심을 확고히 믿사오니 이로써 저희가 틀림없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요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성도, 택함받은 백성, 창세전에 예정된 자임을 또한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시련과 고난 앞에서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확고히 입증되었으니 저희 또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저희 자신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 저희들이 꼭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헛하나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인 믿거나 말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 의심스러워하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믿든 말든 네 알아서 하세요라는 의미로 잘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뒤에 한마디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데 believe or not, 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대요. 뭐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의심하는 사람을 향해 네가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사실이니까 안 믿고 의심해봤자 네 손해다 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설교 제목이 왜 있다고인지 의아하실 텐데, 저의 제목 짓는 센스야 항상 흉악합니다만은 오늘은 여느 부활절 설교와 달리 좀 특별한 내용이 더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과 쌍벽을 이루는 교회 최고의 축제일이 바로 부활절인데,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선물 받는 성탄절과 계란을 먹는 부활절은 교회를 나온다 할 만큼 부활절의 존재감은 지대합니다. 우리네 기독교의 진리를 요약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곧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며,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야. 주님의 부활하심은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은 부활로서 완성되는 것이며, 부활은 곧 구원의 마침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라는 고백인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원의 복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믿는다면 금상첨화, 구원에 더하여 의의 면류관까지 약속받은 최고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 좋은 구원, 그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고개를 갸웃거리며 설마 그랬을까 하며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니네들 경전인 성경에 적힌 걸 어떻게 믿느냐고 하곤 합니다. 이는 성경을 흔한 종교 경전처럼 여기기에 나온 말인데, 예수님에 대한 것, 특히 부활에 대한 내용은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록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 이제 조사를 하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을 배제한다면 그게 조사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데 성경을 배제한다는 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연구하는데 난중일기를 배제하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연구하는데 백범 일지를 배제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아빠인 거야. 게다가 역사학계는 성경책을 1차적 역사 사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연구할 때 성경을 무조건 인용하고 참고하도록 돼 있기에 성경에 적힌 걸 어떻게 믿냐라는 소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이게 삶은 소대가리입니다. 이거 저는 아메바입니다. 뭐 이런 자아 비판이에요. 네? 생각해보라고. 석가모니에 대해 연구하는데 불경을 배제하라고 하면 그 맞냐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주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관원의 통제하에 공적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로마의 역사 기록, 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도 주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살아난 예가 없어요. 무조건 다 사망했습니다. 주님 역시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거죠.
부활은 곧 사망을 전제로 하니까요. 기록들 중에 가장 신빙성이 높은 기록은 필자 본인에게 불리하고 부끄러운 것임에도 가감없이 기록한 거라. 복음서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조리 주님을 떠나 도망치는 와중에 어찌 보면 제자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와談판을 지어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가져와 장례를 치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던 엉뚱한 사람이 자신도 함께 역적으로 몰릴 수 있음에도 역적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주님의 시신을 되찾아왔다는 것은 기록을 한 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창피한 일일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돌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진짜 따랐던 제자는 이 12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라고. 역적죄로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되겠으니까 돌려달라 하는 거는 나도 이 역적과 공범입니다 라는 소리랑 뭐가 달라요. 날 잡아 잡수쇼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3일 후 주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것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들은 그 시절에 가장 비천한 대우를 받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안 돼요. 법원에서 증인도 못 선다고, 여자들이. 만약 제대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내서 퍼뜨리고 싶었으면 법정 증언도 불가능했던 여성들을 활용할 이유가 없잖아. 예. 이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후 승천하셨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의 우석탱이 말에서 시작된 이 신흥 종교가 불과 한 세기 만에 전 로마를 뒤흔드는 로마 역사의 전무후무한 거대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죠. 그 성모 마리아 부양을 위해서 일부러 살려두신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11제자 다 순교했어요. 그것이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혹독한 고문 앞에 배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본인들이 직접 목격한 그 부활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하기까지 그 용기를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그 부활을 직접 목격을 못한 후대의 성도들, 사역자들이나 몸이 안 따라줘서 배도하곤 했지만은요, 그걸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다고요. 게다가 원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살기를 내뿜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여 제자가 되었고 끝내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활의 진실됨을 입증하는 결정적 한 방 스모킹 거냐. 여기까지 와서도 못 믿는다면 이거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지난 2022년 10월 16일 주일 설교 제목이 이게 부활주일도 아닌데 예수님 부활 진실인가 였어. 여기에는 굉장히 씁쓸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년 반쯤 전인데 본인을 이제 암 사기 환자라고 하는 분께 문의를 받았거든요. 통화를 할 때 제게 따지는 듯한 말투와 그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니 암 환자 치고는 굉장히 그 패기가 넘쳤는데, 만약에 암 환자라는 게 거짓말이면은 주님께서 진짜 암 걸리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분의 말은 예수님은 믿겠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 영국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재판이 있었다. 80년대인가 그때 있었대요. 자신도 그것을 이제 방송에서 봤다. 부활이 팩트라는 증거가 있냐? 성경에 있다고 다 믿어야 되냐? 숨기려고 했으면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도 숨겨야 되지 않냐? 어째서 부활을 입증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냐? 부활에 대해 성경에 있다는 말은 하지 마라. 성경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지 않냐? 들어주기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주님을 믿고 싶다면서 성경을 안 믿으시면 그냥 믿기 싫은 거다. 억지로 믿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고 했는데 이분은 그런 저에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
성경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는 답변할 말이 없다는 거냐? 는 아니 상당한 도발을 해오시더라고. 그 말에 저는 그 주 설교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했고, 그분의 대답은 제발 성경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설명을 담은 주일 설교 제가 링크해 드렸어요. 그것을 본 그분의 마지막 대답은 차단함이었습니다. 차단합니다도 아니고 차단함. 아니 이 양반이 막장이라고 이 말을 다 나쁘대. 혓바닥이 반토막이 됐어. 아니 말을 까버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제 마지막 대답은 그래도 같이 반말 찍찍한 건 아니었고 감사합니다 였는데, 왜 감사했냐고? 제가 견지하는 칼빈주의 예종론, 구원받을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라는 걸 몸소 마루따가 되고 교보제가 돼가지고 본인 셀프 생체 실험으로 입증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전한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암 사기라 그랬으니까 지금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단함이란 대답 과연 저 혼자 받겠습니까? 주님은 안 보셨을까? 주님께서 그분을 차단하셨으면 어쩌나 싶은 걱정은 되긴 됐는데, 뭐 그랬다고 해도 제 알 바는 아닙니다. 안 믿을 것들은 뭘 내밀어도 안 믿는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깨달았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어야 될 이유를 찾는데, 예정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더란 말입니다. 어떤 증거와 증언과 근거를 내밀어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네, 의심스럽네, 이따구로 뻗대고요. 나를 설득해봐라고 튕기시는데, 정말 믿을 사람들은요, 계산기만 두드려 줘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가지고 주님이 안 계신데 안 믿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뭐 잘 될 것도 없고 못 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신데 믿는다, 최소한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기에 뭐라도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안 된단 말이야. 주님이 계신데 믿으면 마이너스가 전혀 없는 오직 플러스만 있고, 축복과 구원이라는 플러스 알파, 최적의 조합이에요. 주님이 계신데 안 믿으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정도만 얘기해도 마음이 열립니다. 의심스러운 10가지 이유를 내밀어도 믿어야 될 한 가지 이유 앞에서 마음이 열린단 말이야. 그런데 복음 앞에서 믿어야 될 이유보다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당신을 구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혈안이 돼서 찾으시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 모든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며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믿냐 안 믿냐 뿐이죠.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사실인데, 믿고 더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안 믿고 뻗대다가 끝을 보시겠습니까? 꽤 자주 잊어버리시는데, 우리 삶이 지금의 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생은 길어야 80, 맥시멈 100세 시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후 세계 과감히 포기하시고 현생에만 올인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최대치 100년이 될까 말까 하는 이 현생을 붙잡기 위해 영원 무궁 세세토록 이어질 삶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혹여나 그런 가성비 떨어지는 선택을 할까봐 주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셔서 믿으라고 제3, 제4 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순정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외면하면서 주님의 순정을 짓밟으시다가는 그때 주님도 막 깡패가 되는 거야. 구원의 올림픽대로가 막히고 천국행 마포대교가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진리를 앞에 놓고 똑같이 설명해도 누구의 마음은 활짝 열리는데 누구의 마음은 철판으로 용접한 것처럼 굳게 닫혀 있으니 역시 구원은 예정인가 싶을 지경입니다만은, 그래도 구원의 기본, 구원 추정의 원칙을 견지한다고요. 오늘 내가 전도하는 모든 이들이 타이밍은 각자 달라. 내가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안 깨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각자 정해진 때에 구원받을 예정이 있는 이들임을 믿고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받은 이들은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사온데, 같은 사실 앞에서도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저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 믿고 받은 이 은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때를 얻든 못 얻든 성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말씀들 전할 거예요. 하나는 정세분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는 실제 사례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주 방송들 이틀 다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날씨가 봄도 아니고 거의 초여름 된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힘들어. 더워. 진짜 겨울에는 따뜻한 날씨가 그리워지던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서늘한 날씨가 그리워지는 거. 이래서 참 인간이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하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갈대 같은 마음이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구원의 확신만은 절대로 변함없이 전천후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급격히 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몸이든 마음이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늘 강건하고 또 평강하시기를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